안녕하세요.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의 여정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이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질문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 질문했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시험해 보려고. 그러니까 뭔가 테스트 혹은 뭐 어디 한번 걸려봐. 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렇게 해서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궁금증, 해결 못한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예수님께 물을 때에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묻지는 않죠.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써있니? 네가 어떻게 읽냐? 넌 뭐 어떻게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이 대답하지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좀 멋지게 보이려고 계속 칭찬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는 참 멸시받고 사람으로 여김받지 못한 개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의 그 사람들이 아니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목사님, 장로님, 이런 것처럼 교회에 어떤 직분도 있는 사람, 누가 보아도
그렇게 믿음 있게 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다 보고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러니까 알던 사람이 아닌 거죠.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앞에 두 사람은 피하여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가까이 갔다. 그리고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모르는 사람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임시로 치료해 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 주막 주인에게 다음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적지 않은 돈을 주면서 이 사람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가난하지도 않았겠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여도 이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떤 신뢰, 어떤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이 사람 말을 믿으니까요. 그렇게 하겠다 하고 떠났는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었던 사람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사마리아라는 말을 입에 담기도 싫었던 모양이지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 앞에 영생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가서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준비하고 음식과 이런 것 저런 것을 막 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한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내 동생한테 얘기해서 야, 너도 가서 좀 도와줘 이렇게 좀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이나 부르십니다. 화나서 부르시는 것 같지는 않죠. 성경에 목소리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글자로 반복되어져서 어떤 뉘앙스들을 풍긴단 말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좋게. 참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선뜻 들진 않죠. 마리아는 좋은 거 선택했는데 얘가 뺏기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해드려야만 할 것 같은 일로 섬긴다?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린다? 일을 잘 해내서 예수님을 즐겁게 한다? 정말 예수님 그것으로 즐거워하실까요? 앞서서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한 그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와 좀 한번 연결해서 같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일보다, 예수님을 위한 일보다 예수님 자체, 예수님 그 자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진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율법교사와 또 마르다의 공통적인 질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아닐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무엇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것만 같습니다. 율법교사는 내가 뭐 해야 영생 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르다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얘한테 명령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요. 무엇을 해야 하냐, 그렇게 묻는 것만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율법교사를 향해서는 이웃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르다를 향해서는 좋은 것을 택하라, 빼앗기고 싶지 않은 좋은 것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유명하게 만드는 일일까요? 그 일은 무엇을 해야 하냐는 그 질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귀신이 항복한 일보다도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것,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해. 기쁨으로 해. 억지로 하지 말고, 남과 비교해서 하지 말고, 짜증내면서 하지 말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말고 기쁘게 해 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기쁨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 기쁨과 연결되어지는 것 하나는 감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죠. 기쁨은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의지적인 감사. 기쁨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쁘십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무엇인가 내가 완성했기 때문입니까? 어떤 일을 해서 기쁘다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기쁘게 해드리는 것 때문에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일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줘서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웃이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정말 좋은 것은 나를 부유하게, 유명하게 만들거나 부자가 되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예수님을 웃게 만드는 그것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해드리느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떻게 있느냐,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더 좋아하십니다.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해드려서 없던 사랑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없던 사랑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 하지 못해도, 아무 일 할 줄 몰라도, 그저 주님 바라보고 웃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기 키우는데 아기가 나한테 뭐 해줍니까? 아무것도 해주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저 날 바라보고 웃으면 세상 없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웃이 되는, 그리고 그렇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드려야만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고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 할 줄 몰라도 또 아무것 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 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이 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선택해야 할 좋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설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